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지나간 추석도 잘 지내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부패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인 것입니다. 잔치 시간인 것이에요. 잔치 시간이라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다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공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운 사명감이 있으면은 이러한 그 토로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세. 부득불할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귀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는 우리 모두 인류의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불쌍한 인생이지만은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과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만히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부득불한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복음 전도 사역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일이란 얘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뜻깊은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바울이 토로했느냐? 과연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내가 전했다. 값없이 전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전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할 때, 주의 일할 때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공짜로 받았어. 대가 없이 받았어. 내가 무슨 지불을 하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수고한 것과 같은 것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없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내가 전한다. 대가 없이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또 자랑할 것도 못해요. 내가 얼마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얼마큼 뭐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자랑 것이 하나도 못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갚으려면은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억만무질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거둬주시는 것과 같은 약속해 주시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그런 거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무나도 대가 없이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받들거나 받들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 그것은 자신의 과 같은 그 사명감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대가 없이 전했다.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은 천박장사 해가면서 자비랑 해가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바로 바른 올바른 정신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천박을 기어서 장사해가면서 그와 같이 생활비를 쓰고 선교 사역에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고 목회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값없이 내가 전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바울이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생각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복음 전하는 것, 한 생명 구원해내는 것, 영혼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온통 그 생각을 사로잡았으면 이와 같이 증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로우나, 바울은 그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신분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장 최상위층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란 얘기. 배운 것도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의 신분도 대단한 신분이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말하면 정통한 사람이야.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또 충성했던 사람이란 얘기.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면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같이 자유로운 것과 같은 환경과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됐다. 이 세상에 말이에요, 종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누구에게 예속이 돼가지고 무슨 같이 하인과 노예와 같이 예속이 돼가지고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종이 된 사람도 길을 쓰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속박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세야. 섬기는 자세야. 왜 스스로 종이 되느냐? 왜 모순같이, 왜 하인같이 되느냐? 그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 건주려고, 그 영혼을 건주려고,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려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한 장 불러봅시다. 482장 불러봅시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다 강 뚫려시보니 아멘. 참 아름다우로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우로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 주 찬양하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사들 바다파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신주 찬양하리라. 아멘.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신구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올 때에 장계리간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이 신주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니까 가사도 좋고 곡조도 너무 좋아서 또 계속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노래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 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 같이 내가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카멜레온 같아.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색깔을 변화시키잖아요. 초록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주황색이 됐다가.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인간 카멜레온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때려버리고 스스로 가장 낮은 성과 총과 같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친화력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했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렸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 보면 또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위치를 다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다 버리고 지위를 다 버리고 다 모습과 같이 스스로 정의되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를 다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자라온 모든 과정이 다 총체적으로 총합이 되어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 수준은 안 맞으면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야. 다 버리고 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식론이라고 하지.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경험이나 이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 하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야.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카멜레온과 같이 변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낮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모습과 같은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일념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와 같이 증언을 나누냐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예성의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이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은요, 그 고기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물도 달라져. 미끼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또 고기 잡기 위해서는 저 북태평양 거기까지 연어 잡기 위해서 갑니다. 굉장히 생명도 무릅쓰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바닷가 가서 어부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간다는 얘기. 그 어종에 따라서 미끼도 다르다는, 그물도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것에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성실하게 임할 때에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명감으로. 왜?
그렇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눠줘야 돼.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돼. 가만히 있지 못해.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받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 생명을 건지는 일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사도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생명 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못쓴 것 같이 하인인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전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왜 못하게 하셨느냐? 사람 건지시기 위해서 못하게 하셨다니. 천사보다도 아니 예수님하고 천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한 말씀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다. 네. 생명 건지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눈이 썩었지 영적인 눈으로 감겼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그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은 판단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야? 옛날 선지자들이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옛날 예언자들이 말하는 위대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 어떤 사람의 얘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강도가, 깊이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성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들으면 저분이 어떤 분이라고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봐. 그 목수 아니냐? 네 형제 4명 있고 그 누가 아무개 아니냐? 이러면서 그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너 뭐 학벌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뭐 이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들이 볼 때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아. 핍박하고 구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봐서 하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어떤 내용이냐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학문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어도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서 살렘의 왕으로서 통치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알 텐데 이해를 못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다. 위치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세상적인 걸 다 내버리고 내가 한 생명을 더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낮출 대로 낮추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엇거져 하며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이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이 융통성이 많습니까? 생명 건지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항상 자기 경직돼 가지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모습이 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모습 되기는 싫어. 예? 대접받기 좋아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 제멋대로 얘기를 해.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배움의 정도요, 경험의 정도요, 환경의 정도요, 자라온 가족이 전부 다 집약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언행인 것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는 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 남의 비유 거스리고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 이런 얘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축적된 그와 같은 삶의 결정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조심해야 돼. 예. 돈도 받지도 않고 자기 무식한 거 광고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못돼 처먹은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고약한 마음 공포하는 사람이 있어. 돈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 돈 받고 한다고 하면 그거 좀 이해를 해. 그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내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로 같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내던질 줄 알고 한 생명 건지기 위해서 그 바울의 그 말 속에는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용암같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심령이 그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말 속에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겼길래 저런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왜? 자기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괴수와 같은 고백하지 않았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말에서 사실 가만히 보면 죄인 중에 괴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얼마나 많이 옥에다 가뒀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순교당할 때도 그 옷을 맡아가지고 진두지휘하고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눈 감을 때까지 난 참 못된 짓거리 많이 했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 가슴이. 예?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 달라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했던 거예요. 예? 뭐 예수 믿고 금방 달라질 줄 알아?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야. 3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부득불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값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게 감사야. 왜? 성도들이요 대우를 안 해줘도 그건 눈꽃만큼도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나, 왜 나를 이렇게 잘 받들지 않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천막 기호가 창세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요즘 조금 뭐 하면은 왜 나를 갖다 대우 안 해주냐, 나를 인정 안 해주려야. 그런 정신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사용하는 거 아니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지가 받을 권리가 뭐 있어.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했으면 다 해줬지 뭘 더 해줘 거기서. 성도들이 해주든 안 하든 그거 상관하면 안 돼. 서운하고 뭐 저기 하상 눈곱만큼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건지기 위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약하고 육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약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야 되죠.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약하다고 해서 나는 강한데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강한데 넌 이제까지 그거밖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약하면 약한 사람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사람같이 되었다 하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줘요. 내가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를 안 고쳐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도 바울 아니야. 많은 병자도 고쳤잖아. 바울의 주머니에서 손수건 가져다 병자의 머리에 얹으면 병이 낫던 거야.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본인에게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 사단, 마귀 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내 고통스럽습니다. 안 고쳐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했겠나? 안 하는 거야.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요새 위드 코로나 그러죠. 코로나하고 같이 가 우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야. 위드랑 함께 간다는 얘기. 코로나하고 함께 간다 해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병들하고 병들 함께 가는 거야. 겁내지 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투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만기 천하장사도 병 있어.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연예인들 병 많아요. 공황장애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뭐 병들 만가지병이라고 하잖아. 뭐 만병통치, 만병통치. 만가지도 넘어. 병이 사실 만가지도 넘어. 육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보면은요. 뭐 겁내. 겁내지 마라.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병에 걸려 있어요. 나이 많으면 머리가 다 하얗게 되잖아. 나이 들면 얼굴이 다 주름살이 있잖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겁내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생명의 두려움 갖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초월했던 사람이. 그 생명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은 그건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의 성도님들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 겁낼 거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시고, 치료 안 해 주시면 병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야. 예? 그 딸까닥거리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겁내지 말라니까. 예. 함께 가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예수님까지도 천사보다 못하게 했었어. 근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교만 부리고 건방지게 하고 남을 무시하고, 예? 이서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스스로 우리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같이.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 진기명비에 보면은 진품명품 텔레비 나오죠, 그 프로. 예? 그 보면 골동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그 감정사들이, 전문 감정사들이 다 감정해줍니다. 그림 같은 거 감정해주고 도자기 같은 것도 감정해주고 해주면은, 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했는데 돈 몇천만 원짜리도 나오는 거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아주 횡재지,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또 가짜 같은 거
진짜인 줄 알고 가져왔다. 이건 가짜입니다. 판결하면 그냥 얼굴이 그냥 죽어가지고 가세요. 어떤 사람, 내가 언젠가 말씀했죠. 어떤 사람 액자에다 다 이렇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게 도대체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초수로 되어 있으니까, 뭐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감명사가 와가지고 하니까 그걸 갖고 왔어. 이거 어떤, 이거 저 노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노비야, 노비. 근데 그걸 모르고, 그 가본 줄 알고, 다 그, 옛날 내려왔으니까 집안에, 그래서 다 액자돼가지고 다 한 거야. 그래, 감명사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노비 문서라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 그래도 조상이라도 양반자손이고, 이렇게 뭐, 족보가 있는 저기다 하고 한번 좀 아마 나타내고 싶었겠지, 또 그거, 예? 보여주고 싶었겠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 근데 이 노비 문세라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게. 예? 여러분들, 우리는 노비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옛날엔 다 노비였어. 마귀에게 노비가 되고,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노비가 되어서 어둠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노릇이야.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마귀 귀신의 노비였지, 모습이었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야. 마귀 모습이고 마귀의 노비였어. 근데 거기서 나 벗어났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누구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면 떳떳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 산나만상, 우주 만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메기세덱으로 왕으로 통치하셨던 분이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천군 천사장이요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성인 만명같이 쫙 강림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종이 되면은, 그분의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거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요, 어마어마한 이미 위치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어지러운 일이 많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비할 때 우리 심령의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한 생명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데에 심려를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